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본 12장 말씀은 소발의 조언에 대한 욥의 응답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12장 전반부에서 말한 욥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죠. 너희만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너희가 안다고 주장하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미 나도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꼭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일하시지는 않더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악인이 당하는 재앙을 내가 당하고 있고, 반대로 세상을 보니 악인들이 아주 잘 먹고 형통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상황 자연 모든 세계가 알고 다 증인이다. 그러니 인과응보만 주장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친구들을 향한 욥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신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욥이 발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내키시는 대로 일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요, 욥이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셔 라는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는 내용입니다. 먼저 욥은 언제나 그랬듯이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13절에 기록된 지혜, 권능, 계략, 명철 다 비슷한 단어죠. 우리가 4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총체적인 수,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은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근거를 내기 위해서 우리 14절부터 그 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욥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세상을 헐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가두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이 물을 막아서 가뭄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반대로 물을 풀어서 홍수로 온 땅을 뒤집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16절 말씀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니, 세상에 속이는 자도 속는 자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여러분, 모사는요,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는데요, 벌거벗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
혹은 모든 지위와 위상을 잃게 만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셔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판장마저도 어리석게 만드셔서 공동체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기반을 약화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비춰지죠. 우리 18절 말씀도 볼까요?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요, 왕이 자신의 높은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치장하며 사용한 장식줄, 이 매듭도 풀어버리고 그들의 허리를 묶어서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9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 왕 다음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도 벌거벗겨서 포로가 되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 못할 이상한 일들을 하시는데요. 20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충성된 사람, 늙은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21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아부으시고 또 강한 자의 힘을 빼앗아 가시기도 한다라고 주장해요. 더 나아가서 23절을 보면요, 나라를 부강하게도 했다가 망하게도 하신다. 이것이 욥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쭉 읽은 말씀 구절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도 하셨다가 저렇게도 하셨다가, 그런데 파괴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를 처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시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일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기준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일하신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인과응보의 원리 때문에, 원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기분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그분의 지혜대로 일하신다. 꼭 인과응보에 얽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 수 없게 당신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야. 내가 지금 당하는 재앙과 고난,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 뜻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욥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욥의 고백이 맞지 않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가뭄, 홍수, 전염병, 범죄, 나라의 흥망성쇠, 심지어는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듯 묻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러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자비로운 분, 선한 분은 아니야.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할 수는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의 주장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먼저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지혜와 주권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절대 권능과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당신의 마음에 맞게 계획대로 운행해 가세요. 그러나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통치한다라고 할 때요, 이 마음대로는 결코 막무가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키는 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원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근거로 당신의 성품에 제한시키시면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에 나타나 있죠?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해석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노력에 힘을 기울이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이나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아는 일에 힘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